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 기관별 전도회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별 모임 관계로 주먹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설교는 백석대 교수 이동수 목사입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10월 6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 재직회가 10월 6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인사업체 요람 제작 안내입니다. 교인사업체 요람 제작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체 요람의 등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지구장을 통해 정보 제공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여승현 장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5-4구역 정희채 장로, 이목선 권사의 자녀 정미듬 군의 결혼식이 10월 3일 목요일 낮 12시 대전 라도무스 아트센터 1층 아시시 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 단위농협 앞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9-2구역 송기정 명예집사, 김민옥 집사의 자녀 송주연 양의 결혼식이 10월 5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연제구 아시아드 시티 웨딩홀 1층에서 있습니다. 결혼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3-2구역 임정희 은퇴권사의 남편, 문지철 집사의 부친 도미라 집사의 시부 고 문혜길 은퇴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14-1구역 이솔로 은퇴집사 정영래 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3-3구역 윤진식 성도 개금 백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군입대 소식입니다. 30일 월요일 4-4구역 이진열 성도 박미경 집사의 자녀 이용비 청년 군입대합니다. 믿음 안에서 군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좀 날씨가 좀 선선해졌죠, 그죠? 예. 어떤 분이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서로 얼굴 보시면서 지난 한 주간 살만하지만 그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그리고 우리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믿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주님의 사랑과 성실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뜨겁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섬기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무던히 또 애를 쓰고 그렇게 했지만 또 돌아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죄에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주님의 새롭게 하신 그 모든 은혜를 바라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자백을 주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여 정결케 하신 그와 같은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눈을 두루 서로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진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하시고 그는 외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발이 백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하시고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 온 성도의 삶이 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에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참회의 기도와 사죄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파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법을 제정하려는 큰 위험에 처해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나섰습니다. 이들을 인도하시고 10월 27일 한국교회 총동원 200만 집회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감언 이슬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대직하는 이 같은 법이 제정되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도 우리나라에 이 같은 법을 세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300명 영혼 구원을 목표로 온 식구가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5명, 지구별로 20명, 교구별로 100명 전도 목표를 넉넉히 달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받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전도에 힘쓰는 식구들을 돌아보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말씀과 찬양으로 일어나며 한국교회의 밝은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차세대 리더로 세우는 내 소홀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후원하는 교회들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역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한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동력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빛없는 건축, 안전한 건축,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건축, 온 식구가 함께하는 건축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정강 건축과 전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시공사 선정과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건축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모든 일정에 오직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위원회와 위원회를 예배를 통해 봉사자들이 또 기쁨으로 봉사하며 서로 협력하며 주께서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식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찬양의 은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매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예배하는 식구들 마음속에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이며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또 우리 가을에 문턱에 들어선 지 좀 오래되었는데 참 이렇게 또 선선한 바람을 저희들이 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 움직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여러 가지 형편이 여러 가지나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헌신하오니 이 헌신을 보시옵고 신령한 것과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희들에게 남에게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특별히 학습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이제 먼저 서기장로님 나오셔서 학습 받는 분들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받으실 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크게 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학습 대상자 김민서, 김형로, 박철환, 안광석, 이경화, 이얼분, 이상 6명입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기간 이제 복음의 의미를 배우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베푸는 의식입니다. 이 학습을 받은 이후에는 세례반에 들어가서 세례를 또 준비하게 됩니다. 학습식은 앞으로 복음의 진리를 더 잘 배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 앞에 학습인으로 선포하도록 함으로 교회의 모든 회원은 이들이 앞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학습 대상자인 6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받는 분들은 다 오른손으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김용록, 박철환, 안광석, 이경화, 이을분 씨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교회에 출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그동안 잘 학습받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오늘 학습의식을 갖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이후로 세례 공부를 잘하고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세례 받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학습을 받은 이후에 저희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있어도 큰 변화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김형록, 박철환, 안광석, 이경화, 이을분 씨는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상교회 학습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그 학습 받으신 분은 뒤로, 그냥 그 자리에서 뒤로 도시 바랍니다. 뒤로 도세요. 네. 뒤로 도시고, 우리 온 교회 식구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사할 때 모두가 다 환호하며 박수로 그렇게 축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얼굴 충분히 보여주셨으니까 뒤로 돌아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세례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서기 장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크게 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례 대상자 홍스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은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에 교육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 당회원들이 문답을 할 때 잘 답을 해 주셨으므로 세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서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세례를 받음으로 정식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오늘 세례를 받을 때 그와 같은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세례를 받으신 홍석호 씨에게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네. 홍석호 씨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홍석호 씨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홍석호 씨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홍석호 씨는 이제부터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이제 세례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하십니다. 예,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홍석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 내려가시죠.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홍석호 씨는 일어나시죠.
홍석구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상교회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홍석구 씨 뒤로 한번 돌아주세요. 네, 돌아주시고 온 교회 우리 식구들에게 인사하실 때 환호와 박수로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그 감사하고 감격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빠지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암송입니다. 이제 오늘 9월 마지막 또 주일인데 9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네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교에 속해 있고 그리고 고신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신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묻고 답한 것으로 정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요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좀 더 요약한 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요리 문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 안에 안식일과 관련한 그런 문답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57번부터 62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문답이 나오는데 57번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대로 이렇게 제4계명 무엇입니까 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8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물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주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59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지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경 구절 몇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 이거는 뭘 말하면 바로 주일, 일요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떡을 뗀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배하며 함께 식사도 같이 했다는 바로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일요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때 너희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모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가면 그걸 줘서 예루살렘 거기에 가서 그들 가뭄에 시달리는 분들, 어려운 분들에게 구제를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주의 날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어떤 이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위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당시부터 주일의 모임을 가진 것이 분명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는요, 이미 이제 저희들이 안식일을 주로 이렇게 지켜서 그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로 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사도들 안에서 가만히 이렇게 예배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날에 대한 어떤 그런 감동이랄까 이런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사도들 중에는 이제 주일에도 이렇게 모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주일도 모이고 했지만 정시로 이렇게 모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주일에 정기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사신 이 요한 사도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주의 날에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부터는 모두가 다 주의 날 이렇게 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인 교부들이라고 해요. 이분들이 다 어떤 쓴 그런 하나의 서신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 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나바 서신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주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날로 지키노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중에 우리 교단하고 합동교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교단은 바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다 그런 분들은 주일날 어떻게 하든지 어디 멀리 가지 않고 주일 예배 꼭 참석하고 그뿐만 아니라 뭘 사 먹지 않고 그리고 토요일날 다 잘 준비를 해서 주일날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좀 잘 이렇게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삼당진 거기 안태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한 3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교사로 가기 전에 선교사로 가기 6개월 전에 우리 사상교회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목사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강도사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제가 또 목사님이 저보고 또 교구를 맡으라 해가지고 이제 교구도 맡고 한 6개월 동안 참 좋은 시간 가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그 당시에 계셨던 부목사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부목사님들 혹시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성배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죠. 김성배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또 최정일 목사님, 그리고 또 지금 홍콩에 계시는 조윤태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요 참 강도사인 저를 갖다 참 존중해주고 정말 겸손하게 함께 교제하기를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 넷이 늘 교제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그때가 되면, 주일이 되면은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를 딱 끝마치고 나면 서로 눈치를 딱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뭐 맛있는 것 좀 먹으러 갑시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잖아요. 사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다 사무실에서 그냥 조용히 또 뭐 이것저것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12시 땡 하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 본거차 몰고 다 같이 어디로 가냐면 저 광안리로 또는 해운대로 거기 가서 그 맛있는 담치 국물을 먹습니다. 그 담치 국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에 가가지고 먹는 그 담치 국물이 그렇게 맛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일날 안 먹고 안 사 먹고 월요일날 사 먹었으니까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런 안식일, 규례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선교지로 나갔는데 저만 선교사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교단에서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합동 측 선교사도 왔지만 장신 측 선교사도 무슨 개혁 측 선교사, 그 다음에 감리교 선교사, 침례교 선교사, 성결교 선교사, 미 호주 장로교회 무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온 세계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세상에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는 주일날 뭐 사 먹는 거예요. 주일날 사 먹는 어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왜 주일날 저렇게 사 먹노 하면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제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뭐 사 먹으러 그러면 나는 안 간다고. 그러면 왜? 그러면 나는 주일날 안 사 먹는다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또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냥 뒤로는 욕했겠죠. 뭐 저렇게 율법적이 되죠. 고신아니랄까봐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가 사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안식일 주일로 변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화요일날 애들을 데리고 이제 학교로 그렇게 가는데 그때 우리 한나와 요나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요나 이 둘째가 저한테 아빠 왜? 어제 내가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 누구 딸이 나한테 말하는데 저들이 지난 주일날 저 식당에 가가지고 파티했대. 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속에. 와, 이 아이가 지금 저 가족을 지금 정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성경에 좀 더 분명한 근거를 좀 우리가 좀 가지고,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또 여러 많은 책들을 살펴본 다음에 분명하게 해서 안식일이 주일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확한 건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있을 때는 그런 걸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 많은 교단들의 선교사들이 왔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저분들은 저렇게 생각할까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자 해서 그때 이제
여러 많은 책과 성경과 모든 것들 다 참고해 보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요, 영국에서 일어난 청교도 신앙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경건을 표방해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규례를 지키도록 했어요. 특별히 청교도들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교도의 신앙을 가졌던 이런 어떤 분들이 저 미국으로 대거 이주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청교도 신앙이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그런 나라죠. 특별히 거기에 장로교 교인들은 대다수가 청교도의 그 신앙을 이렇게 본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분들 중에서 미국에서 대거 우리나라로 그렇게 선교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장로교가 대다수잖아요. 이 장로교는 거의 다 이와 같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청교도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수주일이다, 이렇게 주일 성수다라고 해서 안식일을 그대로 우리가 규례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좀 의미를 알려고 하면은 주일이 안식이라는 생각부터 먼저 여러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개혁이 먼저 일어날 때 종교개혁의 선구자이자 가장 유명한 루터와 칼빈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루터와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은 주일에 대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여러분 생소하잖아요. 근데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그런 것이지만 교회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제정한 어떤 전통, 이런 것들,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아디아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날이 아니라 공교회가 신앙의 유익함을 고려해서 결정해서 지키는 교회의 전통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주일날 함께 모여서 막 오락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사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율법이 정한 모든 날들은 다 폐해졌다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칼빈 역시 그 입장을 기본적으로 계승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칼빈은 또 어떤 것을 제가 생각했냐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성을 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율법을 가진,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만, 그러나 인간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 또는 방종할 그러한 어떤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주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놓아야 한다는 전통, 이거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된다. 둘째는 뭐냐? 노동의 의미로부터 그때는 해방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 경건파인 청교도들에 의해서 주일을 안식일화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단순히 루터나 칼빈이 이걸 주장했다고 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그 근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강하게 금지합니다.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데 어느 날 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은 율법 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만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약에서 정한 그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야 그래야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성도들이 그럴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막 마음을 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교사들을 향해 꾸짖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또 올가매려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인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드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서로 다툼이 크게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우리 이제 사절단을 만들자. 사절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거 한번 물어보자. 사도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그 결정에 우리가 따르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저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절단을 보내자 거기서 첫 회의가 예루살렘 총회가 그때 모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 가지고 첫 총회를 모이게 되었는데 그때 총회가 모여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총회에서 딱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게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사도들의 결정을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에 알려가지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고 난다면 어떤 율법에도 매이는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결정한 그 내용에 보면 요긴한 몇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긴한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 목매어 주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 뭐 우상의 제물과 피를 내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 사회 속에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혐오스러운 어떤 이 일들은 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 정도의 권고일 뿐입니다. 물론 거기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 전체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이런 시험에 빠졌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교사라는 자들이 와가지고 또다시 저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들을 꾸짖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또 날과 관련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10절에 대한 주석에 보면은 날이라는 것을 뭘 말하냐면 토요일인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식일은 화요일이나 금요일을 말하고 달은 매달 지키는 절기를 말하고 또 절기라면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걸 이야기하고 해라고 하는 것은 나팔절, 안식년, 휘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어떤 날과 달과 해에 대한 어떤 그런 율법의 규정
이것을 다시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 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율법이라는 이 그림자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완성하였다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이 그렇듯이 이제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 예수 안에서 재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짐과 수고가 사람마다 다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무겁고 또 그것을 지고 하는 인생살이가 다 힘든 겁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 애들한테 막 이렇게 하이파이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중고등부 애들 있잖아요. 무뚝뚝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막 무뚝뚝한 애들 앞에 놓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애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앞에 나가서 이제 보통 가면서 애들한테 다시 또 애들아 반가워요, 안녕 이러면 어떤 애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왜 그래? 인생이 힘들어요. 조그만 애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 어린아이 때부터 벌써 인생이 힘들면 앞으로 살 날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할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겉모습을 보면은 안 그런 것 같아도 다 집집마다요 다 어려움이 있고 골칫거리가 있고 또 개인마다 다 힘든 것들이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뭐 너무 그렇게 또 그래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낙담하고 그냥 체념합니다. 이게 다 인생인가 보다, 이게 인생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지만 참 인생의 짐이라는 게 참 무겁습니다.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시지프 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지프라는 한 인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지프라는 인간이 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 이 시지프에게 벌을 내렸는데 그 벌이 어떤 벌이냐면은 쭉 높은 산이 있고 그 아래쪽에 뭐가 있냐, 저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시지프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돌을 굴려가지고 저 꼭대기까지 올려야 됩니다. 겨우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또 신이 탁 내립니다. 그럼 이거 또르르 내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밑에 또 산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또 올려. 그러면 또 올립니다. 이런 짓을 평생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평생 수고하고 애를 쓰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리고 여러분 병들고 늙고 온갖 세상살의 불행을 평생 겪게 됩니다. 평생 그러면 힘들겠죠. 그렇지만 한 번씩 보면은 어때요? 좀 달콤한 기쁨들, 소소한 기쁨들, 그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나마 또 이렇게 견디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거는 분명히 누구의 짓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귀의 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죄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딱 묶어놓고, 그리고 너는 내 수하에 있어, 평생 그렇게 살아, 그러다가 멸망당해 라고 하는 것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지하게도 그게 당연한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쉬게 해주신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주장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다 사라지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주일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일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전통을 받아서 초대교회 때부터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전통, 이 전통을 우리가 받아서 예배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도 지금 있다시피 쉬는 것입니다. 그 쉬는 것은 창조시에 정한 이 세상 모든 것의 리듬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쉬셨을 때 너희도 쉬라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육체적인 리듬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는 반드시 노동을 하지 않고 쉬라고 하는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엄격한 의미에서 안식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식일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인 쉼의 의미를 거기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쉬는 것은 또 다른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창조의 질서를 세상에 알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사 먹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으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스스로 정죄의식, 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받고 함께 교제하는 이유는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영원한 몸을 입고 살아갈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그것을 매주마다 우리가 모여서 연습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날에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직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전하고 가르치며 세워가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은요, 내가 뭐 지켜야 되고 이거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우리가 꼭 지켜야, 내가 안 지키면 내가 다리 부러질 것 같고 안 지키면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안 지키면 이런 어떤 그런 날로 여러분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복된 날이에요. 부활을 소망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어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고, 그리고 성도끼리 함께 교제하며 우리가 앞으로 갈 그 천국의 그러한 어떤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날이니 얼마나 참 귀한 날입니까? 그래서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같이 얼굴 한번 보시고 서로 이야기하면,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이야기할 때,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주일은 축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주일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위대한 사도적인 그런 전통이고 교회의 소중한 유산이고, 그리고 교회가 있는 깊은 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이면은 그러면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쉼을 얻고 또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세상 끝날까지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흘릴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쉬운 섬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니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뿔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니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우리 구주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그처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무궁히 성삼위일께 영광. 여러분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으신 분들은 또 나가실 때 함께 또 축하하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